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11월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12월부터 1월 2월을 겨울이라고 말하고 3, 4, 5 이제 봄, 6, 7, 8은 여름, 그리고 9, 10, 11은 보통 가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늦가을인 거죠.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PPT를 만들 때 첫 배경을 계절에 맞춰서 바꿔가는데, 지난번에는 약간 단풍이 들었던 가을 모습이라면 오늘 배경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짙은 가을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니까 이 거리 앞에 보면 이 햇볕이 잘 든 이 거리에 보니까 오늘 색깔이 더 붉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나뭇잎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쯤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더니만 눈이 내리는 그런 날을 11월 달 안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11월만 되더라도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해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지금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도 이제 2장씩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분들에게 3장을 읽도록 하고 있지요. 이걸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안에 구약 성경을 다 마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밀리면 2배로 읽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운 왜 일인지 아십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바짝 하고 하는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 꾸준한 과정을 인내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낸 사람은 연말까지 한 번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중간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나서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지 못한 채 그 결과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이제는 지나간 온 세월이 더 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의학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흰머리를, 아주 하얀 머리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죠. 그나마 염색을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루즈를 바르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 모습으로 온다면 한 달 후에 가관일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으면 흰머리를 가지고 있겠지요. 작년에부터인가, 올해부터로 기억이 나는데요. 갑자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이 안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가까이에 보면은 이제 안경을 벗고 봐야 되거나 이제 안경을 내려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안경을 벗고 보고 다시 쓰고 하길래, 아니 왜 저러는가 했는데 제가 그러게 생겼습니다. 나이가 점점 50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안경을 금방 가지러 가잖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게, 나이가 드시면 한 60, 70만 되더라도 잠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깊이 잠을 못 자는, 신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철 들었다, 아이고 철딱서니가 없다, 철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을 말합니다. 봄철, 여름철 하는 계절을 의미해요. 농경사회에서
지금이 어느 철인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였어요. 농사를 할 때 언제 심어야 되는지, 언제 그것을 캐내야 되는지.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은 비가 오고 나면, 큰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이제 농약을 치는, 벼에다가 농약을 치는 아버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이게 병충해가 들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해야 돼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농약을 뿌렸던, 그게 늘 그게 마치 그때 해야 되는, 며칠 미루면 안 돼요. 그럼 벌써 벼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월이 되면 9월만 되더라도 감이 노랗게 바뀝니다. 익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시다가 9월 달에 노라 해가지고서 아이고 이건 내 따먹으시면 안 돼. 병든 겁니다. 그건 병든 거예요. 10월 달이 넘어가서 11월 달이 되면 그때 노란 것들은 잘 익은 겁니다. 마치 똑같은 색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먹어야 될지 먹지 않아야 될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잘 익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병든 것을 먹게 돼요. 식감이나 이런 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익은 게 아닙니다.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 그 계절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사람, 이것을 철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철이 들었다라는 이 말은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철 들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가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 나이 때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성숙하다. 그 철에 비해서 더 성숙하다는 말이 뭡니까? 마치 초등학교 6학년이 마치 20살 아이처럼 행동하면 너무 철이 일찍 들었어,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한참 뛰어다니고 실수하고 장난쳐야 될 그 나이에 마치 때로는 가정의 형편상 가정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나중에 알아도 될 만한, 한 20년, 한 30년 살고 나서 알아도 될 만한 인생의 경험을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걸 보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사리 분별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철이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저녁이 돼서 날이 붉으면, 저녁이 될 때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화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험악하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라고 이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은 잘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네, 점점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네 라고 하는 이 계절의 흐름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나무들을 보세요.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아주 연녹색의 아름다운 봉우리가, 또 이파리가,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파리가 점점 생기면서 처음에는 아주 연한 녹색, 정말 아주 연한 녹색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막 2, 3주 지나면 금방 어느 순간인가 연녹색들이 조금씩 짙어지는 녹색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 연한 녹색을 보면 곧 여름이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주 연한 녹색이 계속 몇 달씩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연한 녹색이 오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봄을 알리는 식물들이 있어요. 봄을 알리는 식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붉은색의 동백꽃이 이제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피냐면 아주 추울 때 펴요. 눈이 막 엄청 내리고
영하 막 5도, 10도 떨어지는 그때에 이 동백꽃은 피기 시작합니다. 그걸 뭘 나타내냐면 곧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추운데, 아니 날씨가 따뜻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막 정말 쌓이고 있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밖에 나가기가 막 주저주저 될 만한 아주 추운 강추위 속에서 지금 동백꽃은 봄이 곧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가게 되었어요. 성전이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느냐 봤더니 성전을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1년 만에 확 지어주면 인기가 떨어질까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전을 천천히 계속해서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건축광이었어요. 건축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또 조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국책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백성들이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짓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가 와서도 계속 성전은 지어져요. 그래서 얼마 동안 지어졌냐면 80년 동안 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연전이 진행 중인 거죠. 국책 사업으로 지금 46년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사용되었던 돌들은 보통 2톤에서 3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집트에 사용됐던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톤에서 3톤 정도 피라미드 세워졌던 그런 돌들이 사용되어졌고, 그 중에 어떤 돌들은 가로가 10m, 세로가 6m짜리 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옮겼나 참. 여러분, 가로가 10m, 세로가 6m 돌을 성전에 갖다가 두었고, 가장 큰 돌은 570톤이었어요. 570톤.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아시겠죠? 당시에 이 역사가들은 이 헤롯이 만들었던 이 건축광이라고 했잖아요. 건축광이 성전을 작정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건축광이었던 이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축의 장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갔다가 제자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은 46년째 지어진 성전인데, 근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때 왕까지, 그 다음까지도 3대에 걸쳐서 80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성전이 허물어질 때는 세상의 끝이겠다.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뭡니까? 제자들은 이때가 이런 성전이 파괴될 때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세상 끝,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끝에서 공통된 이야기들을 뽑아서 성전이 파괴될 때,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징조가 언제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지난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인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징조가 뭐냐?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을 담아두시고 세상을 보실 때 이것이 세상의 끝인가,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거짓 구원자의 출현입니다. 거짓 구원자의 출현이에요. 자, 4절과 5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할 거라고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 저 사람이 메시아요라고 누군가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현재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냐,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누구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50명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데 어디 있지도 않은 어디 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자신을 구원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500명.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단체가 500개입니다. 500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60만 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출석했잖아요. 대한민국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출석교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인원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은 거죠. 출석하는 교인들의 10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많은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단에 속해 있는 가족, 친구, 친척이 한 명 정도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그냥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단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에 이릅니다.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이단에 한 번 정도 모임의 권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10명 중에 7명이 이단의 권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연령을 보았더니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빠지는 연령대가 21살 때예요. 이제 갓 대학을 입학을 하고 1년 후 또는 이제 갓 사회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이단에 빠지는데,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구분해 본다면 40대 이하의 이제 미혼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40대 이하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혼자 지내는 사람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 경험에 대해서, 특별히 21살 때 제일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 전북대 같은 경우, 전남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학생이 한 4,000명, 재학생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이단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연애를 통해서 그냥 연애를 하는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데려가려고 연애를 하거나 등록금을,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해서 너가 편의점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딱 시작이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 4,000명의 대학생들이 한 번에 쏟아져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경쟁이 심하겠죠.
그러면 너 교육만 받아라. 그러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대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학력이 높을수록 더 잘 빠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지적인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자신이 누군가를 신천지에 데려가거나 구원파로 데려가거나 문선명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니 자신이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에 벗어나 있다는 걸 몰라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사실 바깥에 있는 예전에 같았으면은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신사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속이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의 이단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잘못된 거짓 가치관 속에 있다는 걸 모른 채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권면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있죠.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들이 서로 싸워서 본당과 교육관에서 서로 싸우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본당파와 교육관 파들이 나눠서 싸우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적인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 분열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것과 반대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거짓 구원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출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기록이 된 이후에 이걸 100으로 본다면 전쟁이 며칠 동안 일어났느냐, 인류의 역사를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전쟁이 일어난 때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전쟁이 일어난 시간이 97이에요. 97. 전쟁이 일어난 시간이. 그리고 3만 마치 100일 중에서 97일 동안 전쟁을 하고 3일 동안 전쟁을 쉬었는데 그것도 이틀은 뭐 했느냐?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에 수습을 하는 기간이 이틀이고 평화, 아무런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간은 100일 중에 하루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그러니까 전쟁의 시간인 거죠. 전쟁의 시간.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하루도 총소리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멈춘 때가 없어요. 단 하루도.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그냥 무역전쟁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총과 그냥 폭탄 갖다 쏟아내면서 하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쉰 날이 없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 기근이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것을 보통 기근이라고 말하죠.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60억이니 70억 벌써 지난 지 한참 지났어요. 82억이에요. 82억. 82억인데 그중에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이 10억입니다. 8명 중에 1명이 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끼를 먹지만 어떤 나라는 두 끼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정해놓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먹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나라는 한 끼만 먹는 사람에게 한 끼만 먹으면 그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굶주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한 끼만 먹는다. 이때는 이제 기근이고 굶는 것이고, 한 끼만 먹는 사람에게 한 끼 먹는 것은 그건 기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굶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8명 중에 전 인류의 8명 중에 1명인 거예요. 10억이에요, 10억. 7억 정도는 만성적인, 아주 그냥 계속적인 기근에 속해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겠죠. 한 3억 정도는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한 70만 명은 당장 식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마치 지금 저 이스라엘이 봉쇄를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같은, 그냥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 7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부터 한 4년 전 기준으로 보면 4초에 1명이 굶어 죽습니다. 4초에 1명.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동 1동, 2동,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 하나가 하루에 굶어 죽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아이들 중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 5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1살, 2살, 3살, 4살, 5살까지 자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그 원인이 가장 큰 건 폐렴, 대기오염, 설사, 말라리아 순이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 대기오염, 설사, 말라리아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실조예요.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폐렴이나 설사, 말라리아를 이길 수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죽냐면 5세 이하 사망의 절반이 굶어 죽는 거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5세 이하의 아이들, 전 세계의 아이들이 죽는데 그중에 절반이 굶어 죽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생산하면 2년을 먹을 수 있어요. 인류가. 1년을 생산하면 인류가 2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8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부족하지 않겠냐? 여러분 인구 늘어나는 그 숫자는 1.1배로 늘어나요. 1.1배로.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양식은 1.4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양식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과학기술로 인해서 양식이 더 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분쟁이에요. 분쟁. 굶어 죽는 사람들의 9명이 10명 중에 9명이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 있어요. 전쟁만 일어나지 않아도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생산되는, 아까 우리가 1년에 생산을 하면 2년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1년 생산을 하면 전 인류가 2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산되는 양의 3분의 1이 버려집니다. 생산되는 양의 3분의 1이 버려져요. 매일 음식 쓰레기가 10억 끼니가 버려져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만 안 버려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쓰레기만 버리지 않아도 온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옥수수의 60%는 인간의 식량이 아니라 가축의 사료,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문제는 농업 생산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식량의 분배, 불평등의 문제예요. 1970년 이후부터 지금은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수백 명이 굶어 죽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뭐 다른 때 시대는 제외하더라도 2000년, 딱 2000년이 지나서 2010년까지, 2001년부터겠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500명, 1000명, 뭐 8000명, 10,000명 이하 죽은 건 말하지도 않고, 그건 뭐 꺼내지도 말고요. 10,000명 이상 죽은 지진이 6번이나 일어났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10,000명 이상 죽은 지진이 6번 일어났어요. 2001년 인도에서 2만 명, 2003년 이란에서 32,000명,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그때 다 알고 계시죠? 28만 명, 2005년 파키스탄에서 75,000명, 2008년
2008년 중국 스촨성 8만 7천 명, 2010년 IT 30만 명. 1만 명 이하는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만 명 이상 죽은 게 6번이라니까요. 보통 학자들이 대지진이라고 말할 때는 진도 7 이상을 대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진도 7 이상을. 보통 진도 7 정도가 한 100년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전 세대까지 100년으로 따지면 100년에 100번에서 한 250번 사이가 일어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600년부터 1700년 그 사이까지가 한 100번에서 많이 일어나면 한 250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900부터 2000년까지 100년 기준으로 잡으면 몇 번 일어나냐면 2500번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매년 많이 일어나야 200번, 100년에 200번 일어나는데 100년 동안 10배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 1000년 동안을 다 합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건강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또는 자연을 보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알면서 정작 시대를 보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20번 이상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만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몇만 명씩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해야만 그때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진도 7의 강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강도도 숫자도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진리에서 떠납니다. 성도가 진리에서 떠나요.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일이 힘들다, 일이 적성이 안 맞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2사람이었고 사람이 힘들다 8명이었어요. 사람이 힘들까요? 일이 힘들까요? 사람이 힘듭니다. 살면서 힘들다, 그거는 사람이 힘든 것이지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으면 일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일은 그만두고 싶은데 비전은 없는데 사람이 좋아서 못 그만두겠어요. 그러지요. 사람은 직장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늘 괴롭혀. 힘들어. 그러면 누가 직장에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9절 10절 보세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의 의도가 어떤 부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환난 속에 있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돼요. 실족한다는 건 넘어진다, 배반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야. 세상 사람이 너희를 죽일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함으로 너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배반하여 너희들도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일 거다. 자, 흐름이 보이시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도 역시 세상과 함께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자, 그 상황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누가 나타날까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10절부터 다시 볼까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흐름을 제가 설명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줄 거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다.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그런 환난 속에 너희들이 받을 것인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그때 너희가 넘어져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에게서 사라지고 불법이 가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징조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 사람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과 사람이 있다니까요. 상황과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자, 성경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라가 진리예요. 그를 위해 축복해줘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그가 뭘 이야기합니까? 같이 미워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주의 사랑을 명령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진리니까 그 안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그게 진리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한 것이 신천지도 위험하고 구세군, 그 다른 어떤 이단들, 다른 구세군 이단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도 위험하지만 교회 안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이 거짓된 가르침이 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진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계속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내가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 속에 있을 때에 사랑하도록 촉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 견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을.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이야기하셨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전쟁과 기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뭔가 보통 때처럼 일어나는 건 징조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일어났는데 올해도 한 번 일어났어. 이건 징조가 아니죠. 징조는 다른 거예요. 같은데 다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많이 일어나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1년에 한 번 일어나는데 올해도 한 번, 이건 징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많이 일어나.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난 것이 100년에 다 일어났어. 보통은 2, 3년에 한 10년에 일어날 일들이 그냥 1년에 20번씩 일어나. 그럼 이건 이상한 거죠. 몇천 명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0,000명 이상 죽는 게 10년에 한 6번씩 일어나.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죠. 다르게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뎌졌어요. 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일상인 줄 알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마치 머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가 쑤시고 케토톱이 이거 유명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예전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점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10대 이 찬영이 이 10대 얘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걔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맨날 난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어른들이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이러겠죠. 그 조건 자체는 맞아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조건은 맞지만 그런 생각을 하며 살면은 이거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나는 120까지 팔팔하게 살 거야.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물론 120, 130,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마음 한쪽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셔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전 세계의 시간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보시고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